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의 해결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갑시다.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의 해결.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의 해결. 요나 선자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시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꼴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제비에 뽑힌 바 돼가지고 이제는 이 바다의 풍랑을 어떻게 하면 잔잔하겠느냐 할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지은 죄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 회개할 때에 바다에 던져진 바 됐는데 하나님은 큰 물결을 예배해가지고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바다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니까 쓸만하잖아요. 큰 물결을 예배했다가 물고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3야 동안 캄캄하고 냄새나는 곳에 얼마나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가지고 3일 만에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토해버렸습니다. 해변가에 토해진 다음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봤더니만 니느웨 해변가예요. 거기서 아마 결심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앞으로 무슨 명령이 임하든지 이제는 순종해야지. 어딜 가라고 그러든지 무슨 말하고 그러든지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오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신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신화다, 꾸민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살다 나오겠느냐 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 걸 예수님이 증명해 줬습니다. 주님이 요나의 사건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3년 동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회개하며 니느웨 전도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느니라. 요나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든 건 사실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꾸민 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전했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인용했다고 사실은 요나의 사건은 사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요나는 어떻게 순종을 했고 전도했으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했는가를 돌아보며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로 2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로
그들을 선포하라.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은 뭔가? 1장 1절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쳐라.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명령한 말씀이나 두 번째 명령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명령을 받아서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빠친 바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나왔더니만 두 번째 말씀이 또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만 똑같은 명령, 똑같은 사명을 주는 걸 볼 때에 회개한 자에게는 재차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제는 너는 끝장이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셔서 기어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사명자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사랑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예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그곳까지 찾아와 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고 쳐라. 3번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사도의 사명을 재차 다시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명으로 인도할 때에 한 번 그냥 명령해가지고 안 들었으면 완전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기회를 줘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고 반드시 사명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실패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다시 회개시켜요. 여기는 징계하고 고난 가운데 회개시켜서 2번, 3번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불순종한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40세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맺혔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 가지고 왕자라고 하는 실력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고 이제는 망명생활하는 가련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모세 포기 안 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내내 목종으로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40년이 차니까 이제는 80세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 불꽃 가운데 이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한 다음에 이제는 애굽으로 가라. 이제는 바로에게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저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감히 나 같은 것 어떻게 하리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결국은 그 명령 순종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했습니다. 한 번 쓰기로 작정한 자는 포기 안 해요. 그냥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부잣집 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선교 나간 일이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고생이에요. 그냥 간 데마다 고생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됐어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울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서로 싸우는 바람에 둘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에는 많은 괴로움을 주고 2차 전도에는 바울과 바나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그러한 또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한번 불순종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징계하고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제2의 사명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날에 잘 순종 못했을지라도, 믿는 일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한번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한번 점 찍어 놓은 자는 안 버려요. 그냥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구원받고 돌아와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요나가 재차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임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원수나라다. 원수나라는 막아야 싸다. 그런데 가가지고 회개하라. 마음에 내키질 않았어요. 그냥. 또 만약에 원수의 나라인데 가가지고 잘 된다고 복 받는다 그러면 모르지만 망한다 소리 하면은 가만두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핍박받을까봐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는 그 나라는 원수 나라니까 망하야 싸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1차는 실패자가 되고 불순종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바다에 빠쳐진 바 됐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년 동안 흑암에서 그냥 죽을 꼴을 만나고, 이러다가 둘째 임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불순종하면 무슨 또 징계가 올지 몰라요. 그냥 벌벌 떨면서 즉시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3절로 4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3장 3절 4절.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두 번째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일어나 있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그렇게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니라.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수도예요. 도시가 3일 길을 가야 될 정도니까 아주 큰 도시예요. 그냥 하루 종일 가면 한 100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가요. 그냥 자,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 큰 성읍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리라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을 가야 되는 걸 하루 길만 갔습니다. 간 다음에는 40일이 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서 전했습니다. 뭐 여러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 잘해가지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받은 말씀대로 40일이 되면 이 성을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루길 가면서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뭐 여러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아예 최고 능무사는 예수 천당에 했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널린 전일 전할 때에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아수르에 대한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진 않아요. 내키진 않아가지고 1차 명령 받고 불순종했잖아요. 2차까지 되는 불순종하면 뭐 당장 죽을지 몰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말은 하긴 하지만은 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구원받으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40일이 되면 이 성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그냥 쭉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는 말 잘해가지고서 말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전하면 돼요. 그냥 말씀 이거다 하고 말씀 전하면 말씀 속에는 죄인을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택한 백성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질 용서버려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흘길에 가야만 느니의 성을 다 도는데 며칠만 전도했어요? 하루만 했습니다. 하루만. 이를테면 뭐 니느웨를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꼴을 만났으니까 또 무슨 몽둥이가 올지 모르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전도는 하지만 그저 하루만, 사흘길인데 하루만 하고서 돌아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서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핍박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예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당할 줄 알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니느웨 사람 벌벌 떨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느냐? 안 그러면 심판받느냐? 하고 의외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고 말씀 전하기만 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벌벌 떨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평생토록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나구산 끊어버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에레미야가 한 40-50년 동안 평생토록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도래 에레미야를 아예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 당했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참 훌륭한 선자가 평생 전도해도 돌아오질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했어요. 그냥. 예레미야 5장 1절.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하고서는 평생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불타지고 유대 나라의 유력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보다도 이방 사람이 더 복음을 잘 받았어요. 그냥 에레미야가 더 훌륭한 선자가 평생을 전해도 해결 안 했는데 요나가 가서 하루길,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을 전했더니만 백성으로부터 왕이 이르기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요나와 같이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느느웨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한 12만이 그 심판받자가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하루 전도했는데 1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 번 전도하는데 몇 명까지 돌아왔어요? 3천 명이 돌아왔다고 큰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요나는 12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뭐 빌리그람이다, 무디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하루에 12만 명 돌아온 역사는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이거는.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서 순종해서 그 복음대로 전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가 다 돌아오고 회개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백성들만 회개한 거 아니고 왕도 아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한전이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왕도 조복을 입고 요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는 회개할 때 입는 겁니다. 굵은 배를 그 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면서 아예 또 조서를 내리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속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사람 회개하는, 금식하는 건 들어봤는데 짐승까지 금식하라 되는. 얼마나 철저한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이 느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니까 요나는 그저 전한 말씀 그대로 그냥 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음에 매달리니까 용서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유대를 향해서 니네 사람들의 회개를 본받아라. 말세에는 니네 사람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마태 12장 41절.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oni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oni와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느니의 사람들은 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 요나가 예언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유대 사람을 직접 전도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하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냥 뭐 건성건성 전도했어요. 그냥 죽을까봐 그냥 건성건성 전도해도 유대 사람은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유대 사람을 전도해도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오늘날의 전도자들은 요나보다 더 진리를 많이 발견한 자들이에요. 요나의 전도도 듣고 회개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전도도 안 듣고 우리의 전도도 안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믿으면 구원과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그대로 심판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로 9절 다 같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짐승까지 다 금식하거라.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이제는 또 악한 길에서도 또 강포에서 떠나라. 죄 짓던 거 다 떠나고 새 사람이 되라. 이제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가지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실이면 다 멸망하기로 작정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다 끊어야 되는 악한 길에서 끊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심판하는 뜻을 돌이켜서 다시 용서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왕부터 회개하고 모든 죄짓던 거 다 끊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느느웨의 큰 회개가 나타났지만 요나가 전도 안 했으면 회개 안 나타나요. 그냥 다 멸망받아요. 전도 안 했으면. 요나가 전도한 까닭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까지 회개함으로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암만 부족한 자를 할지라도 전하면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회사 과장이래요. 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인데 부인도 집사하고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그랬는데요. 주일날 나오라니까 남편이 안 나갈 수 없잖아. 이거 잘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가게 됐대요. 주일날 부인이 교회를 가는데 그 회사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도 아마 교인인 모양이에요. 같은 교인은 아닌데 만나가지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그러니까 사장님 회사 이 과장 부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세요? 그래. 참 교회 가시는군요. 그래. 그렇다고. 우리 남편도
주일날 교회 가면 좋을 텐데 오늘 회사 갔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대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사장한테 잘못 말했다가 잘리면 곤란하잖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하자 하고서 우리 남편도 같이 참 교회 갔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섰대요. 그런데 사장이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자기 직원은 주일날 일하게 만들고 자기 먼저 나오니까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냥 늘 양심에 가책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해결은 뭐예요? 그냥 야, 이건 나만 질 지킬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질 지키라고 그러겠다.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서는 이 과장 주일날은 교회 가라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 얼마나 파악을 해가지고 신회를 조직하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잘 드리게 돼 있고 신회를 조직을 해서 신앙 중심으로 그 회사를 일어나가겠다고 그래요. 부인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도 주일 못 지켜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했다가 이거 잘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감독을 하더래. 성령이 말하라 외쳐라. 그래가 순종해서 외쳤더니만 하나님의 역사로 사장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주일도 잘 지키고 신우회까지 조직을 했으니까 아주 믿음의 그 직장을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요나도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니네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한번 죽을 꼴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뭐 안전하면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왕으로 온 백성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는 죄인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죄인을 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능력이 된다. 능력 속에는 원어로 보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폭발력, 다이아목토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전하면 그 말씀이 다이아몬드한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택한 백성이라면 사장도 꼬꾸라지고 왕도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왕이 믿은 그대로 된 겁니다. 왕이 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기도 많이 하며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회개하는 걸 보고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므로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니느웨와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요나와 같이 전해야 돼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다 회개할 때 2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 하다 해방받은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냥 대통령도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역사 이래로 세계 역사에도 아마 탄핵당한 대통령 몇 안 될 텐데 탄핵당하고 지금 참 아주
혼미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교회부터 회개하고 국가적으로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처럼 민족적인 회개운동, 교회적인 회개운동을 통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다시금 정치 안정, 경제 안정, 사회 안정됨으로 이 나라가 다시 발전됨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